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버킷리스트. 예, 버킷이란 뜻이 양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전하면 이제 일본 말이 곁들여서 바켓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이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될 때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 하고 싶은 것,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양동이에 집어넣는 항목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버킷리스트의 그 어원은 양동이를 차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양동이가 죽음을 의미해요. 무슨 뜻이냐면 서구에서는 이제 교수형을 할 때 말이죠. 사람을 목매달면 마지막 밑에 있는 그 양동이나 상자를 올려놓고 목을 매면서 매달고 밑에 있는 양동이나 그 밑에 상자를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동이를 차다 그런 뜻은 죽었다, 죽인다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원적인 의미 속에는 좀 더 부정적인 것이 강하지만 아무튼 우리들에게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회자되고 한동안은 꽤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저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뭘까?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가끔씩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자극을 통해서 마지막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 길처럼 하는 것은 떨리는 손에 연필을 쥐고 노트를 잡고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기록하는 장면들이 저에게는 좀 숙연하게 와닿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버킷리스트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버킷리스트 그러면 너무 광활한 시간에 이 장래가 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안 와닿지만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뭔가 약간의 압박감이 올 것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나는 세계여행 한번 못 해봤으니까 한번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몸친데 춤 한번 잘 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양초의 마지막 타는 힘을 다해갖고 춤을 배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그럴 관계가 아닌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연락도 두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나서 야 내가 마지막에는 한번 죽기 전에 화해나 풀거나 아니면 오해를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이웃이 됐든 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꼭 보고 싶은 사람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에게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고 고향을 등지고 소위 말하는 실향민이 됐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고향도 한번 밟아보는 것 그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제법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었으면 마지막 말기암을 겪는 사람들이 막 소위 말해서 막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 내고 떨어지고 막 그런 것도 막 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10개를 적어가지고 막 해보고 싶었던 거 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에게 좀 더 은혜로운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이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교회에 관한 것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1년에 50주 이상을 틀림없이 예배드렸던 교회,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와 시간을 가지고 주일에 한 번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와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으로 삼았고 내 존재의 의미의 중심으로 삼았던 교회가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들어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토록 오랜 시간과 그리고 더 짙은 농도로 내 삶과 같이 했던 교회가 나의 버킷리스트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도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두 도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두 도로가 만나는 그 접점 지역에는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속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도로가 만날고, 예를 들어서 직선도로 옆에 한 도로가 붙으려 그러면 옆에서 붙는 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은 어떻게 돼요? 정지했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도로에다가 가속 구간이라고 하는 도로를 일정한 구역을 속도를 내서 옆에 오는 속도와 맞춰서 잘 진입하도록 하는 그런 도로의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이것이 가속 구간이 있습니다. 가속 구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있으면, 그 얼마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만날 것을 위해서 그 만남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속 구간을 둬서 속도를 일정하게 두 속도를 맞춘 다음에 만나야 서로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대비해서 어떤 가속 구간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가속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이라도 기도 제목이 되거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다면, 좀 어려운 얘기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마음으로 원했던 분을 처음 뵐 때에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나에게 영적으로 계속 어떤 상태를 업시켜서 주님만으로도 충격이 없을 듯한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준비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여유로워집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그 종착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살아나갈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는 경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원치 않게 오해도 발생하고 감정적 골도 깊어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점에 가면 야, 나 더 이상 이제 소위 우리가 시한부라고 하는 이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의학적으로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좋지. 그걸 알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밥을 잡수셔도 무슨 맛을 먹겠고, 설사 좋은 지인과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가져도 그닥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반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을 다 거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려 그것이 더 복일 수도 있겠다. 왜? 정해져 있잖아요. 당신은 6개월입니다. 당신은 3개월입니다. 의학적으로 당신은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참 여유로워질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할, 듣지 못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나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지극히 환대할 것이고 설사 내가 일부러도 찾아가서 만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밥은 내가 살게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부하고 싶어요? 그건 굉장히 무지한, 진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고 드십시오. 멍청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아주 소시적에 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감옥 생활을 그리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행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자신이 이제 형장예술로 사라질 것을 아는 한 사형수의 모습이 앵글에 잡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자는 독방에서 수감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감자들과 함께 여러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근데 저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름이었거든요. 감옥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잠도 잘 못 자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옆에 있는 종이 박스를 뜯어가지고 옆에 그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있잖아요. 장결에 뒤척뒤척거리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막 붙여주는 장면.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과정에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음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수가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본, 젊었을 때 본 그 기억이 지금도 깊은 각인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초대교회를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열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2000년 전에 교회가 막 만들어졌을 때 일컬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있었고 그 이상으로는 그 어느 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 사건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베드로가 한번 하여튼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남자의 수만 3,000인 거예요.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공동체가
이거 상상도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다 바쳤어요.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일정 금액을 정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정당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후대에 어떤 교회들이 흉내를 냈지만 얼마 못 가고 다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뜨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초대교회만 뜨거웠겠습니까만은 다른 교회도 그렇게 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 올라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아젠다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본 그대로 오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여러분 내일 아니면 모레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물어봐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열심히 먹자. 한번 육삼 뷔페 가서 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야, 이거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제사를 다 정리했어요. 교회 다 바쳤어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충격적이고, 그때 딱 한 번뿐이 없었던 그 사건의 배경에는, 원인은 우리로 말하면 철저한 종말의식이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여유뿐 아니라 물질의 여유까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면서 보여주었던 그림이었거든요. 첫 번째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받잡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각 처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소아시아를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제사를 다 한 곳에 모아다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는 않았죠. 왜? 우리 때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예수님이 오실 건 맞는데 틀림없는 믿음은 내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하다 보면 여러분 오래 묵은 것이 귀하죠. 그죠? 하지만 또 오래 묵다 보면 우리가 보지 말할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겪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농도가 깊어지면 알매의 농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지혜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건 참 신앙생활은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죠. 다 같이 시작. 예,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게 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려면.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뭐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거는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물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조건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인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일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죠? 저쪽은 세상 나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시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방문객들은 아니죠. 방문객들은 여행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지금 일주일 동안 동남아를 갔다, 어디 갔다 할 때는 여행 간 거잖아요. 그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정착하러 간 건 아니에요. 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갈 때 올 때 교통 편하고 거기서 쓸 수 있는 여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생활은 다르죠.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바꾸려고 귀화한다 그러죠? 귀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테스트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 뭘 할까요? 저는 잘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냥 1차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애국가는 불러야 되겠죠. 애국가도 시험 보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아마 배울 겁니다. 그래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최소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언어로 통용되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가 뭘까요? 네, 다시.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역사를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우려는 그런 노력,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그죠? 나는 교회는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배만 같이 드려요? 밥도 같이 먹어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밥 같이 먹는 거예요. 밥 같이 먹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식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왜 식구라 그래요?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먹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밥 같이 잡수시면 얹히잖아요. 그죠? 소화 안 되고 괴롭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 식탁에 안 갈라 그러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해요.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마음을 품어요. 같은 비전을 품는다 그래요. 자,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 14절 한번 딱 띄어서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잘 쫓아오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냥 다 봐야 되는데 이 한 절의 말씀만 보자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자, 이 말씀을 받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형제들한테 뭘 부탁을 하는 거죠? 뭘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면하는데 공동체 속에 몇 부류의 사람도 있다.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예를 들면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여러분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도 게으르면 안 되나 봐요. 할렐루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게으르지 말래요. 게으른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해. 여러분, 마음이 약한 게 어떤 말로 뭐랄까요? 상처를 잘 받는 자 있잖아요. 그냥 유리그릇이야. 툭 치면 깨져. 항상 깨질 준비를 해. 깼다가 또 반찬가 붙이고 오고, 나중에는 뭐 더 이상 뭐 붙일 데서 없을 만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반창고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냥 스카시테프로 합시다, 그냥.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본드 자국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건강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생의 저항력과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딱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전투력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고, 그 반대의 영역 있는 분들은 힘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게 있죠. 다 보세요. 다 상대적인 거야. 게으른 자들의 반대는 부지런한 자들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강한 자들이고, 힘이 없는 자들은 강한 자들이라, 건강한 자들. 이렇게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들아, 불렀어요. 형제들아. 그럼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살피려고 부르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 형제들은 누구야? 누굴까요? 누군지는 몰라요.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것 같아요. 1차 수신자들. 자,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의 설교자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사색일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왜?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상순하는 거예요. 항상 게을러요? 항상 마음이 약해요? 항상 힘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항상 부지런해요? 항상 마음이 강해요? 항상 모든 것이 강해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바로 뭐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죠? 가변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는 힘도 나고, 어떨 때는 건강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큼 감정적인 여유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어느 과정을 통과하면 뭐예요? 나도 힘들어. 매달리지 마. 나도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표정 관리하기 되게 힘드네. 있겠지.
그냥 있겠지라고 합시다. 있다 그러면 또 시험 드니까. 있겠지. 야, 나도 힘들어. 붙들지 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야, 씨. 나도 배고파, 씨. 나는 항상 배부른 줄 알아? 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나도 배고파. 나도.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말 맞더라 체면치레 때문에 안 그런 척, 강한 척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면 이것도 가변적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청함을 받는 이 형제들은 도대체 누굴까? 여기도 불특정 다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영역이, 그러니까 사회 분석자들은 얘기하기를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나라든 간에 항상 어떤 부분에 강력한 20%가 그렇지 않는 80% 대중을 끌어간대요. 그래서 20%의 법칙, 그러니까 20% 안에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종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쓰면 교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법칙이 맞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건강한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은 한 20%인가? 나머지 80% 성도들은 다 허벌레벌레 그런 거야 그냥. 그런가?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어떤 부분이 망가지고 힘들어하면 그 부분을 보상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프로테지가 말이죠. 과반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 한 78% 있어야 20%를 섬기지. 그잖아요. 근데 점점 연약하고 돌봄을 필요한 자가 수가 많아지기 시작해. 예? 여러분 암호화폐나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그 50%의 법칙이잖아요. 장부를 공개해가지고 51%만 되면 사이버상에 공개를 해버리면 그 장부를 조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하는 코인의 비트코인 이런 걸 운영하는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인계치. 그거 지켜야 되는 인계치가 있어요. 교회의 건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너지지 않는 어떤 인계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죠. 그게 어디까지일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프면 건강한 사람이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해서 회복을 시키는데 다 힘들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소득으로 끝내?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으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순수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그 수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수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지점에,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만시창이가 됐어. 이거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주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그때는 주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 최소한의 선이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지점을 막 통과할 즈음이 되면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의 개입하심, 교회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적당해야지. 어떤 인계치를 넘어가는 그 수준에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대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다고요. 그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잽싸게 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뭐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치란 얘기지. 야, 이게 느낌이 이상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자꾸 열심히 다는 거야. 아멘. 벌써 여러분 이제 미소가 들기 시작해. 이제 입꼬리가 걸리고. 그게 바로 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찝찝하다 그러면 딱 알아듣잖아. 그죠? 아멘? 알아듣잖아. 야,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내버려 두거나 아예 개입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개입하시거나. 나는 개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이 넘었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설교 말씀 깁니다마는 우리가 교정되어질 때는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정될 때는 마지막 종말의식, 마지막 죽음의 피날레를 앞둔 자들은 다 여유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인데 그죠? 내 얼굴만 보면 되는 거야. 혹시 나한테 빚졌어? 괜찮아. 탕감도 해줄 수 있는 거야. 얼마 전까지는 내가 무조건 너 안 갚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했지만 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 괜찮아. 네가 오직해서 못 갚았어. 괜찮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닥 그렇게 발을 떨 필요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종말의식 할 때 신앙적 연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근데 종말의식을 다 잊어먹었잖아. 오실 주님이 자꾸 딜레이 되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부도수피는 아닌 것 같지만 내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래 본성이만 나타나잖아. 인간의 결정과 약점과 상처받지 못한 인격과 그죠? 견고한 진의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어떤 성인 아이 같은 어떤 요소들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이 얼기설기 막 교회가 막 공공적으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들져요. 그럼 힘들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의 말씀 16절부터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휴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꽝꽝꽝 못 박았어. 자, 이건 뭘까? 무슨 의미일까? 다 좋은 얘기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이것이 주의 뜻이래. 그럼 명령이야. 무조건 해야 돼. 자, 이건 어려워. 이건 쉬울 것 같은데도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최초의 DNA를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어요? 주 위로부터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DNA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공동체에 들어왔다, 하나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기다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의 순간에 타산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받았으니까. 아멘. 성령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근데 성령 받은 건 맞아.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렇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요, 이게요, 성령을 받잖아요. 자, 다시 처음으로 아까 4절 또 돌아갑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건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또 형제들아, 그 형제는 누굴까? 자, 내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했어요. 이 형제들은 가변적일 수 있다. 내가 도움을 줬지만 도움 받을 수가 있고, 내가 힘이 강했지만 약해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한동안은 근면했으나 다 포기해버리고 막 게으른 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가변적인 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세상적인 논리에 근거한 판단이고, 진짜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요, 항상 뭐예요? 부지런해요. 어떤 과정을 필연적으로 즐겨서 통과시킨 자들은 항상 마음이 강해요. 항상 힘이 있어요. 뭐죠? 왜? 성령 받고 뭐 했어요? 어떤 것을 경험했죠? 거듭남의 비밀을 진짜 경험했다면, 영생을 진짜 소유했다면, 하늘의 비밀의 의미를 진짜 알았다면, 그런 자들이 뭐예요?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요, 변수와야 상수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렵죠? 제가 봐도 이 설교는 너무 난해한 설교고요. 제가 돌아가고 하늘나라 가면 이걸 기록에 나오면, 2025년에 김포의 저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가 아마 회자될 수 있을 거예요. 와, 그분의 설교는 진짜 영적인 설교였네 라고 후대에 누가 발굴해서 타락한 시대에 경적 올리는 설교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주님께 받은 깨달음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교회 안에 의외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아직까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까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아직까지 내용이 없어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시간이 가야지. 과정을 겪어야지. 중보기도를 받아야지. 기대함 속에서 커야지.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 위치에 선점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나도 그냥 내려가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대걸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무리에 어떤 클래스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제가 그럴 거라고 되게 짐작이 되지만 그건 제 짐작이고, 정말 주님이 판단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도 헷갈리고 나도 흔들리는데, 성도인은 오죽하겠냐 라면서 여러분을 이해했다가 한편으로 은혜를 주시면, 아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자는 있다. 할렐루야. 남은 다 포기하고 따라갈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있다. 할렐루야. 남들은 다 광야에서 너희는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갔더냐? 좋은 옷 입으려는 사람은 광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냐? 옳다. 미샤를 만나러 갔느냐? 그 말이 옳다. 말씀 들으려고 왔느냐? 그 말이 옳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는요, 어쨌든 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헷갈립니다. 미혹당합니다. 마지막
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이 주간에 충격적인 두 사건을 제가 접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 내가 다 되뇌이고 있어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냐. 그 건강한 교회가, 그 중심 잡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나 지금 헷갈려요. 그건 뭐예요? 바로미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조차도 버거워하는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떨 것인가라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죠. 저의 버팀목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형제들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힘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는 다 나이값을 하잖아요. 좋은 의미 속에 나이값지만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에 나이값이 있잖아. 나이값이 하는가? 예전에는 했는데 못 해내잖아.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안 돼요. 다 맞아요. 그건 제가 다 이해하고 저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이 형제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안고 그들과 거룩한 운명을 같이 하도록 주님께서 인정한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미를 갖고 거룩한 맹진의 의미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